새벽빛 묵상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물가에서 자신이 기도했던 일을, 또 리브가와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자신들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는 것 같다고 리브가를 데려가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사람들의 일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러나 믿음은 또한 그 사람과 사건들을 주목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승낙을 받자 아브라함의 종은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께 절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시작과 끝에, 그리고 과정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다시 일어나서 리브가에게 패물과 옷을 주고 또 그 가족들에게도 값비싼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포를 풉니다. 종과 일행들이 먹고 마시고 그 밤을 즐겁게 보냅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일어나서 종은 가급적이면 빨리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우리와 한 열흘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먼 곳으로 리브가가 시집을 가게 되는데 더 붙잡고 머물게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이겠죠. 출장 와서 미션은 벌써 다 수행을 했고 지금은 합법적으로 휴가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요.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고 조금 빨리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하게 하셨으니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급하시구나 라고 느꼈던 겁니다.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그렇다면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봅시다 라고 합니다. 네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는 네,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당시 결혼은 가족과 가족, 가문과 가문 간에 맺어지는 일이었고요. 오늘 이삭도 사실 발언권도 결정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브가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질문 한 번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순종의 아이콘일 수는 있지만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바톤은 리브가가 이어받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도 믿음으로 떠나고요. 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천사를 통해 들었던 그 축복을 오늘 리브가가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아담 옆에서 하와가 선택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과 반대로 리브가는 오히려 남편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과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서 일한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응답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증거를 받고 가족들이 동의하고 마지막에는 리브가 자신이 또한 선택하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지만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도 신부는 사회에서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인 겁니다. 가겠습니다. 믿음은 결국 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익숙한 가족과 집과 환경을 떠나서 가는 겁니다.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혹은 아예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도 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일로 수긍했듯이 리브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종을 만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도 아브라함도 갈 바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리브가는 적어도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여러분이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안에서 늘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들은 리브가를 보내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원수의 성분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었고 가지고 나서도 힘들었고요. 심지어 원수의 성모는커녕 아들 둘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멀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요. 리브가의 후손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짧은 기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늘 기뻐하고 또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우리의 좁아진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리브가가 여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떠납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서 멀리서 이삭을 보고서 낙타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들에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자 종이 제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랬더니 리브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이나 이 지역이요. 여인들이 항상 그 너울을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대와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이때는 보면 평소에는 쓰지 않다가 지금은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기 직전까지 얼굴을 가리는 그 풍습을 따른 겁니다. 그것도 리브가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예의와 겸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집안 식구가 된다라는 공적인 제스처입니다. 요즘 사회는 다 까발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때로는 가림으로써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리브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은 이삭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고 또 리브가로 인해서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가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사랑은 결혼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어 이삭이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대를 거스르고 시대를 앞서가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거고요.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4장은 사라의 장막으로 아름다운 결혼으로 맺고 있습니다. 사라가 떠나버린 그 장막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사랑이 들어옵니다. 애통 뒤에 위로가 찾아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또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떠나간 자리 또 마음 한구석이 휑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채워짐이 종의 기도와 결단, 또 리브가의 그 성실과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 위에서 시작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